도드림으로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병혜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온종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게 하시며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이 시간에 3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릴 수 있을 터인데 온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치유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불평 속에서 살아왔고 원망도 하면서 살았으며 후회도 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에게로만 돌리기에 급급했던 저희들이온데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라도 나 자신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통하여 온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우리들의 삶이 많이 힘이 들어오며 특별히 자영업자들은 더욱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의성지역은 자칭 청정지역이라고 했건만 명절을 통하여 확진자가 점점 많이 늘어만 가고 우리의 턱 밑에까지 와 있는 두려움 속에서 모든 예배를 예전처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지금의 현실에서 저희들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음을 고백하오니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연약하여 병원과 요양원에서 또는 가정에서 치유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시어 속히 쾌유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이 높은 동산에서 오르내리실 때에 힘이 들지 않게 하옵시고 그분들의 소망의 기도가 응답을 받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말씀 안에서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꾸밈없이 밝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이렇게 힘이 든 이 시기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온데 발걸음걸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남세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실 터인데 온 성도님들이 그 말씀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목사님의 건강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부교역자님들께서도 목사님을 잘 보필하게 하옵시며 모든 분들이 크게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 5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신앙이 타락합니다. 신앙의 타락은 단순히 신앙의 타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무엇과 연결되느냐? 생활의 타락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결국에는 생활의 부패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보내서 이방에게 고통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심으로 이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시는 내용이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어느 때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언제 그리고 장소 어디로 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언제 오시느냐? 메시아, 그분이 언제 오시는가? 5장 1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정치와 신앙적으로 암담할 때에, 그러니까 정치가 혼란하고 신앙이 어두웠을 그때에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시느냐? 장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아기로 오시지요. 아기로 오시는데 아기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근본은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메시아가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장 5절,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까?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는 선지자 시대와는 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던 시대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는 상황이 다르다. 이 사람은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리시는 시대는 어떠한 때냐? 바로 평강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다스리고 말씀을 가르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앞에는 강대국 아수르, 아시리아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도움을 구할까 막막하기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통치 아래 역사는 새로 서여지기 시작합니다. 침략을 당하던 자가 침략하게 되고 패배하던 자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의 역사가 완전히 반전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말합니까?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이루니 형제와도 평강을 이루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평강입니다. 왜 성도의 특징이 평강일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속죄의 은총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어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뭐 한다고요? 일으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한 그대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의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포로의 생활이 기간이 차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암흑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암의 때에 하나님은 에스더를 일으키셨고 모르드게를 일으키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흑암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리고 느헤미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가장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어둡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처럼 소상공인들이 참 살아가기가 힘든 때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어렵다 힘들다라고 아우성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때에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지 암흑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으킨 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르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뭐하리라? 건져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아수르와 바벨론을 황폐케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큰 세력들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세력이 너무 커 보입니다. 세상의 세력이 크다고 생각되니 나는 자꾸만 작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세력, 권력이 너무나 커 보이고 돈이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력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한다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지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시대가 어둡고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느냐?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았어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는데, 마치 이슬과 같은 은혜, 단비와 같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게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슬과 단비, 이것은 땅의 생명과 생기를 더해주는 것들입니다. 인간은 한결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에 대하여 무기력한 존재입니다. 비가 내리면 물을 저장하고 또 땅을 파서 생수를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가뭄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물입니다. 물은 비와 이슬 형태로 가나안 땅을 적셔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이 세상의 이슬과 단비와 같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슬은 어떻게 내립니까? 소낙비와 같이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내리는 듯 만 듯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의 효과는 매우 큽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은 사람들 보기에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각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이 세상적으로 위대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7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은 이슬 같고 단비 같았어. 누구를 기다리지 아니하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또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의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을 기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므로 은혜를 끼치는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의성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사람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인생을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로 오셔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느냐? 인생을 기다리지 말고,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육신이 약해져 갑니까? 마음이 약해져 갑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인생이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약속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인생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7절에서는 우리 성도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은혜 끼치는 모습이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다라고 말씀했고 8절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 죄 이런 것들과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악과 쟁투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죄를,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치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나가 싸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 스스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말씀 따라가는 자를 마치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9절입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뭐 한다고요?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축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서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자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걸까요? 바로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시되 누구를 통하여? 먼저 메시아,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되 이슬 같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도록, 단비와 같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단비와 같이, 마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마치 사자와 같이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슬 같은 사람, 단비와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걸어갈 때는 그들에게 채찍을 드셨지만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세상살이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들, 혹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올 때에, 회개할 때에 그들로 하여금 이슬과 같고 단비와 같은 은혜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슬 같은 삶, 단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 의성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움은 하나님의 손길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부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53장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그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남은 자를 통하여 평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신 은사가 이슬 같은 은혜를 끼치는 자, 단비와 같은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